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서로의 모습과 삶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끌리며 살았던 저희들이었고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용납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참된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치하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저희 나라를 해방시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저희 나라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고초를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희들은 생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던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곳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며 모든 교회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핑계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드리는 데에 게을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고 사상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적인 피해를 입은 곳과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하신 분들께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바이블과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께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을 하시고 회복 가운데 계시는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 듣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따라 읽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백규현, 윤혜경 집사님 부부 특송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참 은혜롭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거인노니아 나눕니다. 주고 많은 표어 먼저 외치겠습니다. 재밌지로 살아보자. 365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나 동분서주 또 여러 가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여전히 펼쳐집니다. 2단계 내에서는 우리 공예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보 우리 어제가 광복절 휴일이라 미리 주보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격상이 되면서 다시 찍을까 하다가 그대로 나눠드렸고요. 이렇게 구두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모든 모임은 당분간 아마 8월 말이겠죠. 일단은 8월 말 이 2단계 내에 발표된 대로 모든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택자 교육은 뭐 영상을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라 영상 잊지 마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교인 신약 통독 어떤 가정 말씀드리니까 가정 예배 드리려고 애썼다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드리지 못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 통독을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부터 14장이 이번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꼭 동참해 주십시오. 또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 역시 함께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대면 모임이 어려울수록 사랑방 통독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코이노니아에 우리 모든 교우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식당 봉사부 섬김위에서 우리 강복절 기념 떡을 나눠드립니다. 예배 후에 나갈 때 우리 떡을 꼭 받아 주시고요.
교회 내에선 취식하지 마시고 댁에 가지고 가셔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덕 위에는 예배 후에 한 30분 정도 오픈을 합니다. 자리에 앉지 마시고 테이크 아웃으로 그렇게 음료를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떡과 함께 그렇게 댁에 가셔서 나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우진 목사님 휴가 다녀오십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도 이 주일에 고향도 내려가고 고향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야 진짜 쉼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 상황이라 오히려 주일이 더 귀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귀하게 느껴져서 다음에 가도록 하겠지만 주 중에만 좀 제한해서 이렇게 휴가를 좀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 권사님 조금 늦게 주보에 올려드렸는데요. 수술 잘 마쳤고 9시 예배에 아예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이요. 사명선언 함께 외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자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 수해 때문에 우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붕 위에 소들이 올라가 있어요. 소들이. 그 다음 사진이요. 아래 소가 지붕 위에 있는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너는 왜 거기 있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이 차서 소가 떠내려오다가 지붕 위로 올라간 것이지요. 물이 빠져서 지붕 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소가 갇혀 있는 것, 그 이후에 뭐 마취총을 쓰기도 하고 뭐 헬리콥터 크레인을 통해서 그렇게 소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지요.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홍수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똑똑하지요. 짐승 중에 IQ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왜 말이 죽는가? 말은 빠르고 적극적으로 달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속에 물에 빠지면 물살에 저항해서 필사적으로 다리를 휘젓다가 힘이 빠져서 결국 물에 익사한다는 것이지요.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는 느리시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물에 빠져도 물에 몸을 맡긴다는 것이지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물에 몸을 맡겨 결국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생마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 있죠. 은혜의 성경 복음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계속 깨우쳐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 삶이 변화했고 결국 로마서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킨 개혁시킨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신약 말씀 중에 중심이며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심의 은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능력도 그리고 변화도 소망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효과, 칭의의 효과를 묵상했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칭의의 효과지요. 칭의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지난 주일 첫 번째 삶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다. 화평함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삶, 칭의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칭의의 효과, 그 삶의 모습을 상고합니다. 그 칭의의 효과 두 번째 바로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됨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구절도 반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라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삶의 모습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 카우카우마이라는 원어인데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즐거워한다로 옮겼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기뻐한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본래 의미는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는 것. 공동체, 우리 금성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 어린 교우를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누구인지 아세요? 35일 된 태어난 지 35일 된 윤지안입니다. 부모는 윤준형, 크샤의 김재원 자매이고요. 그리고 김형근 집사님, 손혜정 권사님, 손녀죠. 또 곧 10월에도 박차고 세상에 태어날 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신 생명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자,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사진 보시고 웃으셨잖아요. 미소 지으셨잖아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그냥 입이 귀에 걸리지요. 그리고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우리 아기가 천재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변해요. 그러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자랑합니다. 결국 자랑은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자랑은 사랑이다. 한 번 더요. 자랑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어떤 순간에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자랑함 카우카우마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같은 단어를 양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큐트의 디딤돌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자랑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랑이 있고 나쁜 자랑이 있어요. 자랑인데 좋은 자랑, 나쁜 자랑을 양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자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 기도 때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좋은 감사인지 좋은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자랑이지요. 바로 그런 자랑,
나쁜 자랑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 자랑은 교만한 자랑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먼저 받았다. 다른 민족들은 말씀이, 율법이 없다, 택함 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다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교만함이 들어있는 자랑이에요. 23절로 가보죠.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자랑이 교만한 자랑이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을 범하게 되지요. 결국 이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랑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나쁜 자랑입니다. 이 나쁜 자랑은 항상 교만과 함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 말씀을 먼저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8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혈통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쁜 자랑은 교만과 연결이 돼요. 사랑의 반대의 모습이에요. 자랑은 사랑이라 했는데 이 나쁜 자랑은 교만함이다 보니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이 자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함뿐입니다. 결국 이 자랑, 교만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죄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는 마음 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 죄악들을 행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요것만 뽑아서 화면에 실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역시 교만과 자랑이 함께 나오죠. 교만함, 자랑하는 것, 나쁜 자랑, 하나님 없는 마음,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죄악입니다. 32절 역시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나쁜 자랑이 희한해요. 나쁜 자랑은 그 나쁜 자랑을 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죄악이 죄악을 부르고 같이 뭉치게 되지요. 반대로 칭의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랑이 힘들어요.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자랑, 나쁜 자랑이 느껴져요. 서로가 상극이에요. 불편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나오는 자랑은 나쁜 자랑이 아니라 좋은 자랑입니다. 진짜 자랑입니다. 오직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랑인 것이지요. 이 자랑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펼쳐져 있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환난을 자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우리 나머지는 다음에 살펴보겠는데 이 시간에는 제일 이상한 것,
걸리는 것 뭡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환난을 자랑합니까? 고통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막 고통받는 걸 즐거워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환난을 자랑합니까? 3절 전반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서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환난은 자신의 실수와 범죄로 야기되는 환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고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인 것이지요. 자, 환난을 자랑한다.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그 환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할 때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자랑한다.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그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이 환난이 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지요. 환난, 시험 전에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유혹, 템테이션. 그런데 지금 이 환난, 이 시험은 테스트인 거지요. 뒤에 연결되는 말씀에 인내, 연단이란 말씀이 나오죠.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환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자랑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요. 연결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알기로, 믿기로, 깨닫고 경험하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는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력이라고 쉬운 번역에서는 옮겼어요.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우리가 보통 연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연단은 인내함으로부터 형성이 되는 훌륭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련된 인격이라고 세번역은 옮기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견딜 때에 그 인내로부터 그 인내력으로부터 훌륭한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라고 또한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한마디로 성숙,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거기에는 은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로부터 연단, 훌륭한 인품,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환난 속에서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을 자랑하는 가장 원천적인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함 칭의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큐티 중에 제가 설교도 했는데 그 주 중에 이 유명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지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부터 시작해서 칼까지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열거된 고난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았던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기에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당했던, 제가 겪고 있었던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을, 이런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특별히 적신이라는 단어, 적신 어떤 뜻입니까? 적신 무슨 뜻이에요? 적신, 네이키드, 홀딱 벗은 거예요. 이것은 굶주림, 벌거벗음, 헐벗음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두 팔을 활짝 벌린 채로, 펼쳐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예수님이 바로 적신이셨지요. 적신의 그 수치, 부끄러움을 한치도 가릴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수치와 위험과 죽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큐티하다가 오랜만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적신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요, 화면에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표현 한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미리 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그 믿음으로 주실 기쁨을, 그 소망을 미리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담지 않으셨어요. 손바닥도 가릴 수 없었던 그 적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 죽음을,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지요. 가장 큰 수치를, 부끄러움을, 죽음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에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칭의받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자랑하는,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아예 이런 자랑을 하겠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자랑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가봅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바울의 자랑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지요. 능력이 없어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지요. 하지만 믿는 자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미 모든 약함과 환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약함과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약함과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쁜 자랑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잘한 것, 내가 잘 나갔던 것, 라떼 이즈 홀스라고 그러지요. 전에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 사랑은 교만입니다.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이를 사랑할 수도 없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므로 아무리 사랑할 것 많다 할지라도 결국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그래서 감히 전 금성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환난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도 못난 것도 다 드러내십시오. 약함도 못난 것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랑이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속에서 지체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자랑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됨으로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게 됩니다. 주중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가정도 만나 뵙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가정과 지체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은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정말 쓰리더군요. 아프더군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요. 환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환난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셔서 잘 모르지만 아멘 할 수 없는 지금 얼굴이신 것 같아요. 다시요. 환난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능력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희망을 낳습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눈물 흘리지만, 환난 속에서 눈물 흘리지만 결국 이 환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을 싫어합니다. 환난을 어려워합니다. 환난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자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환난을 기뻐하고 있는지요? 자랑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주님, 이 중첩되는 환경 속에서의 환난, 그리고 내 가정의 안팎의 모든 환난, 이 속에서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자랑하며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펴건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자랑 다 버렸네. 주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공동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재앙과 화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장기화되고 있는 질병 상황과 재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영광도 없이 힘쓰고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평안을 다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무덤에만 봉인되어 계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도 교회에만 갇혀 있지 않길 원합니다. 부활하시어 무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제사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릴 이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릴 이르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은혜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떼어드린 11조 모든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때에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고 맛다른 것 주님께 드려 주시사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양식이 그 떡 반죽 그릇이 충만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무릎 꿇고 끝까지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부터 백두까지 북한 동포들까지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광복. 주님, 이 말이 정말로 믿음의 말로도 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되는 이 땅의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그 환난을 자랑하리라.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더 큰 은혜를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